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소망을 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감동을 주는 이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식인들 중에. 그래서 진리는 각자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아주 모든 뉴스에 초점이 된 한 분이 있었죠. 네. 바티칸 왕국의 왕입니다. 사실은 최고의 수장이고 로마 캐톨릭 교회의 최고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고 또 관심의 초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약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소망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권이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거역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도 진리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미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양심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보편적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 방문해서 우리 개신교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을 저도 아주 창피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여전히 계산적인 사고로 사랑을 하고 계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비춰진 우리 개신교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신앙관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의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개별적인 구원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믿음이죠. 따라서 구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종착역이죠.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우리말에는 결국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새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믿음의 목적입니다. 목적인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교황님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존칭을 쳐야 되는데, 교황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그 믿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 이런 개신교와 캐톨릭 간의 교리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교리를 우리 개신교가 지금 부정하고 있고,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늘, 개신교는 정말 약자들과 함께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서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들은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그러한 일들을 잘 참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리인가 하는 것에 의심을 주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저의 신학사상과 목회관에 영향을 끼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독서 나눔을 했던 책의 저자 기억나시나요? 무슨 책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에 세워서 처음 이 독서 나눔한 책, 슬레이브, 그렇죠? 노예라고 하는 책,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 마스터즈 신학교의 이렇게 학장이고 은혜 공동체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 즉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전도 세미나에서 배운 바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부흥 집회가 없고 전도 집회에 잘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전도 집회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와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엄청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이 메가더 목사님이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육신의 죄를 여전히 즐기고 있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현재 삶에서 회심의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안전을 심어주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유행하는 복음관,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구원관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메가더 목사님이 주장하는 이 구원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되심을 인정하는 구원이에요. 자, 지금 주되심을 인정하는 구원과 은혜의 구원이 사실은
약간의 다르게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드십 셀베이션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반기를 드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참된 구원의 표지는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 주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이 다스림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로드십 셀베이션입니다. 여러분,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구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 중요한 구원의 진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공감할 수밖에 없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진리를 들었을 때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진리를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이 스스로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황 오는 거 반대 집회 뭐 이런 거나 했었고, 뭐 이렇게 뭐 이단이라고 했었고 뭐 이러면서, 네, 뭐 저도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이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그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끌어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할게요. 이지 빌리비즘, 안이한 신앙주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편리한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편리한 신앙주의, 안이한 신앙주의,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것이 점점 뒤틀리기 시작해서 이 시대의 교회,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도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 영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안이한 신앙주의는 잘못된 구원관을 낳게 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됩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의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아무 끄러낌 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잘못된 구원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삶이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의 생활,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가 됩니다. 삶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가 되죠. 그러면 행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믿음 생활에서 행위와 믿음을 자꾸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위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른 이름이 행위예요.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죠? 행위와 분리된 삶은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행위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행위를 일부 부분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예배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이 분법적인 그러한 생활 태도가 나온 거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을 자꾸 구분하면서, 지난 우리
청년들 독서 캠프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지만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동은 대충 아무렇게나 이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해도 되고 교회 안에 와서 하는 행위는 성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활 태도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회개에 의한 신실한 삶과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 대한 순종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여기에 우리의 순종과 행함을 분리해버리잖아요.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괜찮다라는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개혁해서 나온 이 캐톨릭만 또 못한 이런 개신교가 되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반성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교황님의 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를 한번 반성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14절에서 18절을 보면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은 말뿐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삶이 없다는 거죠. 삶이 없으면 아까 행위와 삶은 서로 다른 이름이지 이것이 어느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으로 여기고 각 분야, 모든 분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우선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일부분만 하나님의 일, 일부분만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은 그냥 그것은 세속적으로 계속 살아도 괜찮다. 나는 어차피 은혜로 구원 받으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삶이 빠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빠져 있는 이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다음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뿐인 고백뿐인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이제 증명을 하고 있죠. 그 사례가 무엇이죠?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입을 것이 없는 거죠. 헐벗고 있었대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신자겠죠? 어떤 신자가 다가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서 몸을 좀 따뜻하게 녹이고 어디다 녹입니까 도대체? 지금 입을 게 없는데 따뜻하게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누가 모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라고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아니 물 한 컵이라도 우유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좀 배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만 들었지 자기에게 아무런 이렇게 지금 해결되는 게 없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행동, 이 본문의 논리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꼭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지금 그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저자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나 떡이라도 갖다 주면서 배부르라, 형제야,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 믿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고아 가부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복지기관, 지난주에도 설교 드렸죠? 말씀드렸죠? 복지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그래서 복지시설할지 복지 어떤 정책이랄지 것이 없는 고대 사회에서 가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대상도 없고 그들은 구걸하는 길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형제요, 아버지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저도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이 없는 그런 설교를 계속 한다라면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늘 갈등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힘이 없죠, 사실은. 말은 큰 소리로 치는 것 같은데 제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하죠. 그래서 보편적 진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양심 속에 분명히 새겨놓았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속일 수 있어도, 주위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외식하고 위선할 수 있어도 결코 자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보편적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하나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고아 가부에게 어떻게 하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만 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 전도의 메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구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교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의한 구원, 은혜에 의한 구원론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이 구원론이 아니한 신앙주의를 만들어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심각한 폐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신앙과 삶,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있다. 성경은 분리한다라고 얘기한다. 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는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한 믿음으로, 자, 제가 빨리 얘기하면 못 알아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행동이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행함이 없을 때에 무슨 얘기로 변명을 하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변호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삶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반쪽짜리 믿음이라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빠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저도 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죠. 네, 저 뒤에 있는 제 아들 때문에. 저도 예전에 병 들었을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즘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약효가 전혀 없는 약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일 뿐만 아니라 진리에 가까운 내용이죠. 약효가 없는
약이 병을 결코 고칠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26절에서도 야고보사도는 죽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죠.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죠.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나가버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시신, 그리고 그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상태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외면하거나 우리는 회피하는 이런 개신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었느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는 기준은 분명하게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 말뿐인 기독교가 기독교의 복음을 위태롭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번에 교황님이 찾아오신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죠? 네. 지금 한국 이 캐톨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줄어들고 가고 있습니다. 2030년에 지난번에 말씀 3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미래학자의 통계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신자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안이한 신앙주의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믿음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깊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진리와 분리된 신앙은 죽은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진리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맞냐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야고보 전체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전체를 한번 강론을 들어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은혜 안에 더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 안에 더 거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냐?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을 수 있다.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란 지적 동의만 있고 순종이 없는 믿음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 18절에 보면 야고보의 가르침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야 반기를 들 수도 있죠.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자, 교인들 중에 행함과 믿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리한다라는 이런 시도들과 이런 어떤 이론들이 교회 안에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이것을 여러분 액티비즘이라고 그러죠. 행동주의자들은 자꾸만, 자, 행동주의자들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행함이, 액티비즘을 가지고 있는, 자, 행동주의자는 행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너 행함이 없는데, 너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내게로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것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신교와 캐톨릭의 충돌은 뭐냐면 이거예요. 행함과 믿음을 이 분법적으로 해서, 캐톨릭이 교리 잘 알고 있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에게 너희들 행함 좀 보여봐라. 너희들 믿음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저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뭐냐 도대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 잘못됐지 않냐,
그 믿음 좀 얘기해봐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함과 믿음을 나누려는 이원론이죠. 믿음의 이원론입니다. 이런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런 이제 하나의 사례, 실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야고보의 적대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믿음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가르치자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 적대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신명기 6장 4절을 잘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이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잘하는 일이다. 그 옳은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도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이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이 혹시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냐는 잘 모르겠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귀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누굽니까? 귀신이야, 귀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거기 앉아 있는 회당장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런 때에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종기술자들하고 아주 논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서 부정했잖아요. 얼마나 공격을 퍼부었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반응까지 보인다고 했습니까? 자신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떤다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떤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떱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네.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어쩌면 귀신의 수준까지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떤대요. 경외한데 두려워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귀신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도 믿고 그분 앞에서 떨고 어떤 분이 아는데 그런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귀신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천국의 왕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거나 말씀 선포할 때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쿠데타를 잇고 반기를 일으키는 데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신교가 구원을 이 통치의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모두 동의하고 알고 있으면서 불순종하는 자는 동의하는데 또 알고도 있는데 불순종하는 자는 귀신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해 보자면, 야고보서가 살고 있던 시대의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2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차별을 하고 있대요.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교회 장로님이나 안내 주의하세요. 안내. 교회 크면 안내가 다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어서 오세요. 고개를 훨씬 많이 숙이면서 아주 공손하게 그분을 잘 인도해서 좋은 자리로 인도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다. 거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거기에 앉든지 말든지 신경을 끈대요. 2장에 나와요. 2장 초반부에.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잘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인간 눈이 얼마나 간악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저분이 돈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안다네요. 네. 백화점이 점원이 아니라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이 명품백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경험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까? 예. 저는 그래서 안 갑니다. 저는 아직 거의 작심하고, 제가 모르겠어요. 아주 특별한, 저는 거의 지금 안 간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왜 그렇게 무시하고 사냐. 마자레에서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무시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교황이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네? 그분이 사람을, 약자에게 관심을 두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는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걸 그냥 실천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실천 안 하죠. 특히 우리 목사들은 이걸 실천하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회개해야죠. 저는 늘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직 3년이 다 안 돼서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관계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떠나세요.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삶과 이 가르침이 이분화되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떠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세요. 저는 가는 사람은 환영을 잘합니다. 오는 분도 환영을 하지만. 네, 가는 분도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보내드려야죠. 왜 그걸 붙잡으려고 합니까? 교황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울을 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이 바티칸 대사관 관저에서 이전에 쓰신 그걸 그대로 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잖아요. 개신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챙길 걸 다 챙기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자기가 계산적인 사고를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이한 신앙주의예요. 열매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는 더 이상 많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신앙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하나라도 실천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이 생명이 싹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빈 껍데기의 믿음은, 우리가 이 달팽이 빈 껍데기 보신 적 있죠? 네. 이 빈 껍데기 죽어 있는 것은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이 고동이나 이런 것에, 제가 바닷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 생명체가 있는 줄 알고 이거 먹을 거냐고 딱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걸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고생만 한 거죠. 속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고동을 잡는 것 같이 그 빈 껍데기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도자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속 배웠잖아요. 인도하는 소경, 따라가는 소경.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은혜라는 거죠. 그 사건에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는 그 사건에 어떤 인간의 행동도 덧붙일 수 없다는 말이지, 우리가 행위를 무시해도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이제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행함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이상하게도 그렇게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의 행동을 덧붙일 수가 없어요. 덧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 정통 기독교의 이 고백이며 진리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면요, 이단입니다. 강정 목사 지금 그 얘기를 할까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있고 연구해서 잘못 틀린 내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아까 21절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은 뿌리예요. 열매는요, 열매는 행함이에요. 여러분, 이 잡뿌리가, 제가 꾸지뽕나무를 이제 알았어요. 꾸지뽕나무는요, 나무 뿌리가요, 노래예요, 노래. 근데 그것이 당뇨에 너무 좋대요. 필요하시면 제가 캐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할 테니까 언제든 주문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꾸지뽕 나무는 반드시 꾸지뽕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와 열매가 서로 다르거나 분리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가르침이냐는 것입니다. 왜 개신교가 이렇게 삶이 빠진 신앙으로 나가게 되었느냐?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나무와 열매는 분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원관과 믿음관이, 신앙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믿고 있는 진리가 좋은 나무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면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구원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나무와 열매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순을 보면서 신음합니다. 신음하고 낙심하죠.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우리를 반드시, 여러분, 모든 진리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식도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해도요, 사람들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상식과 도덕, 이 기본적인 윤리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엄청난 생명을 소진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모순이 되어도 이 신앙과 삶이, 믿음과 삶이 모순이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편리한 신앙주의를 결코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구원 얻는 믿음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는 피상적인 나의 이 얄팍한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능력,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순교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을 낳도록 되어 있다면 행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은 그 열매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신 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